사랑하는 주님, 동이 트기도 전인 이 새벽 추운 날씨 중에 옷깃 여미고 주의 전을 찾아온 소망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설 명절을 가족들과 보내고 함께했던 행복함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망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멀리 각지에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 모여 귀한 사귐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시고 그 삶의 여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수많은 소원과 간구들, 그 속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잘 정리되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을 바라고 이루려 하는 허망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되길 소망합니다.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합니다. 한 달의 시간 동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일들, 스쳐간 사람들에게 못내 아쉬움이 남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채움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 지내고 싶었는데 내 욕심이 앞섰고 때론 상대의 욕심이 앞섰습니다. 우리 모두의 실수고 잘못인데 그것을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엉켜버린 관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나의 속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추운 날씨,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망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따뜻한 하루를 보낼 희망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어 돕는 손길들 허락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발길들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이 혼자인 것처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진 자들, 혼자 병상에 있는 자들, 이런저런 사연으로 홀로 세상의 풍파를 마주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극한 대립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온갖 못되는 말들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화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한 나라 한 국민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많은 국민들이 이 대립을 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샬롬이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진리는 이 땅을 자유케 하실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주의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 주의 이름을 믿고 따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땅이 통일되어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허락하옵소서. 온 땅 곳곳에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이방 땅,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은 땅, 내 몸 하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그곳에서 애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홀로 된 것 같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국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태국 하타이 지역과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오릅니다. 오는 발걸음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 땅 곳곳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자라나 푸른 의의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 가득한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은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른들에게는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이 땅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용기와 열정 허락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가정과 교회에서 주의 사랑 듬뿍 누리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수술실에 함께 하셔서 집도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 중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게 하시고 회복도 주님께서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후에 다른 쪽 눈도 시술 받는다고 합니다. 2차례 수술을 통해 권사님이 세상을 더욱 선명하게 보실 수 있게 하시고 일상생활과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방광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85세 고령이심에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수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몸과 마음 평안케 하시고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온전한 치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새로운 마음 허락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으며 서로 나누며 화평을 누리는 귀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 가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2월은 계속해서 솔로몬과 관련된 열왕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꿈에 나타나신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왕좌에 등극하면서 왕상 3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앞서 우리가 묵상한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때는 솔로몬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입니다. 솔로몬은 40년의 통치 기간을 가졌는데요. 이 중 절반 20년을 그 두 가지 건축 사업에 열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통치 4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렸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자신의 왕궁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이후 13년에 걸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합하여 도합 20년의 시간을 보낸 후 성전 건축 때, 성전 봉헌 때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여기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은 완공되었는데 그 성전의 완공 여부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는 8장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8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한참 모자른 성전인데 하나님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임하신다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3절에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여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백향목과 금은 보화로 수놓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크고 장대한 광경을 가진 웅장함도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참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참 가치,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시기가 참 특이합니다. 언제입니까? 이 응답은 성전 완공이 되었을 때 봉헌식 때 기도했는데 기도를 올린 지 13년이 지나갔고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성전 봉헌식 때가 아니라 솔로몬 왕궁이 완성된 때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역대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봉헌식 기도 이후에 불과 영광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죠. 꿈에 나타나셨던, 기드온 산당에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을 때 나타나셨던 그 방식 그대로 나타나신 것은 오늘 이때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한참 지났을 무렵입니다. 무려 13년입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성전 봉헌식을 했을 13년 전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명령했던 자신의 명령이 이제는 스물스물 희미해질 만큼, 그래도 이상하리라 여겨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궁이 건축되었습니다. 왕궁 건축이 무엇을 뜻합니까? 중앙 집권하죠. 자신의 권력이 무르익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가 이제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 여겨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통치를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때의 첫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흩어졌던 초점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인지 첫 번째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요, 순종의 축복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꿈에 나타나셔서는 불순종의 심판마저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했던 기도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첫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초점들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초점이 흐트러지셨습니까? 13년이 지난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합시다. 흐트러진 마음과 흐트러진 초점을 다잡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 오늘 하루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희미해진 첫마음 다시 먹는 오늘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 역점 건축 사업이 있었지요. 두 집,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입니다. 20년에 걸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이후의 왕궁을 거쳐서 이스라엘 성읍을 개전하고 요새화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15절 이후의 말씀들에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실은 이때 솔로몬의 통치 때가 가장 부강했던, 나라로 따지면 가장 강했던 때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성공과 영광 이면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왕위 등극 초기부터 서로 원하다는 것을 주고받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으로부터 성전과 왕궁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재료들, 여러 고급 건축 재료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인력들도 공급받았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으로부터 밀과 올리브 같은 귀한 식자재들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히람의 도움과 교역 덕분에 성전과 왕궁을 모두 완공하게 되었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더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말씀에 솔로몬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 건축 완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히람의 눈에 잘 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황폐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땅들이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한 히람은 이 땅들의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러한 솔로몬의 거대한 토목 건축 사업들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땅이 외부 나라에 유출되었습니다. 뭔가 찜찜하시죠? 아무리 관계가 좋은 히람이기로서니 이스라엘의 영토를 내어주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토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분기수로 나누어 주시고 심지어 지파 간의 토지 거래를 금지할 정도로 오로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감사와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이 이방 왕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영광과 성공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음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이 성공과 영광 이면에 뒤따르는 패망의 씨앗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전과 왕궁 그리고 여러 국고성과 병거성 등으로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 커졌으나 그 업적 이면의 그림자 또한 더욱 짙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일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한 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통치가 힘을 더하고 영광이 더해가는 이면에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성공하고 높아지고 업적이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허락하신 축복이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결과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성공의 이면의 음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승승장구할 때 더욱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성공과 성취 이면의 음지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 깊은 복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